고 황수관 박사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떠오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들었다 놨다 했던 의사이면서 동시에 웃음 치료사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소문이 나가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한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 강연을 듣고 난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단에 딱 서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사회자께서 이 황수관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강연을 하셨을 텐데 그 강연 중에 가장 어려운 강연은 어떤 강연이셨습니까? 그때 황 박사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근엄하고,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들은 안 그러신데 20, 30년 전에 교장 선생님들은 근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웃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 박사님이 계속 강연 중에 웃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웃지 않기 위해서 혀를 깨무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리를 잘 지켰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위 도덕 선생님들, 도덕 선생류로 이분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은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가 로마서 본론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 그것은 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의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1장 18절부터 1장 32절 끝절까지 아주 매섭고 세차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요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장에 와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2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헬라의 1세기 수사법 중에 디아트레베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하는 어떤 사람이 가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여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1장을 설교하면서 누군가 이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가상의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과 지금 대화하는 방식으로 2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21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그놈들 에이즈 걸려도 싸.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을 바울은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의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대표적으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지옥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계속 일으키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가 있는데 헬라의 도덕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옳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부부관계, 일터에서 윤리적 규범들,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둘을 모으면 한마디로 도덕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처럼 여기 도덕 선생처럼 조금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도대체 이런 도덕 선생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남자의 경우, 특별히 남편들의 경우가 여기에 상당히 해당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5월이 되면 가족 전도 주일이 있어 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신실한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특별히 죄도 짓지 않고 특별히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종종 신문지상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꼬집으면서 내가 저런 것들이 다니는 교회는 다닐 수 없어 라는 이와 같은 많은 남편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도덕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늘 뒷자리에 앉아서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해?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결코 세우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덕 선생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물으시고 그리고 이들도 심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아무도 심판에 이르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덕 선생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도덕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도덕 선생류의 첫 번째 특징은 비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한다는 단어는 스스로 판사가 되어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몇 번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뿐이신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게 비판하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리놈하고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비난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오늘 40점 맞았어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누굴 물고 늘어집니까? 옆집의 영철이는 빵점 맞았어, 엄마. 먼저 위로를 전해요. 왜 영철이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그를 뭉개야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고상해 보이기 위한 작전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인의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노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같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예리합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요즘 마치 4차 성어처럼 유명한 네 글자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이 요즘 아주 유행합니다. 정치권에서 회자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네가 하는 것은 다 나쁜 일이야. 다 어떤 계획이 있지. 음란한 짓이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훨씬 심각한 일을 행동하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덕선생 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는데 매우 예리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죄까지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와 같은 심리 상태를 투사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죄나 자신의 열등감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세차게 무섭게 덤벼드는 그런 특징을 이 도덕 선생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도덕 선생 류에 해당하는 사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혹시 윤리 선생님 오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말하는 도덕 선생 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식과 행함 사이에 심각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1절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오고 3절에 1절에 그렇게 나오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적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훌륭한 것을 안다는 것이, 훌륭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다.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이 오늘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네? 그래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다 같은 시원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이다 같은 말을 할 정도로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의 글들, SNS에 탁월한 글들을 올려서 읽어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리고 그의 트위터에 보면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런 탁월한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때로는 성경적 지식까지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대하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덕선생 류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소위 선행 축복론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 죄인이, 이 도덕선생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이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도덕 선생들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다.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를 보면 혀를 내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마음을 바로 썼기 때문이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지 않았겠냐? 저들이 저렇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저들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복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는 이유, 선행 축복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도덕선생 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내면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도덕 선생들에게 있는 특징은 첫째는 고집이고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고집이란 단어,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구약에 주로 언제 나왔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내용, 신명기 9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다는 거냐? 완악하고 악하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바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과 일치하는 단어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구약 백성들처럼 여기 도덕 선생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고 토종 비교를 하는 사람을 미개인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도덕성입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입니다. 자기도취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도덕 성sen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찾는데 민첩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이 있는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매우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서 이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책상을 빡 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그런 야박하고 이렇게 비인간적 몰상식한 인간이 누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벌떡 일어나서 누구냐고 묻자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데는 민첩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일에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찾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는, 나의 죄를 찾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뉴스가 나갑니다. 늦게 오는 남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니 조심해야 돼. 남편이 말합니다. 글쎄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른 모든 차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 나도 걱정이야.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했던 분들 끝나고 종종 만나게 될 때, 오늘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중요한 대목에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힐끔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씩 웃습니다. 쿡쿡 찌르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들으라는 얘기야. 너 You are the man.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죄를 찾는 일에 빠른 그런 성도가 돼야 돼.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찾고 자기 속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찾는 일에 민첩할 때 우리는 이 도덕 선생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뒤에는 안 읽어도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 반복되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함,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행동이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1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먼저 이걸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자신이 복음을 말해놓고 복음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행동으로 받아요. 우리 모두 어느 날 공개적으로 최후의 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양과 염소로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심판장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돼요. 그날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모든 조사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인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얼마나 선행의 열매가 있었는지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삶에 어떤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가을이 되면 반드시 사과가 맺힙니다. 감나무는 가을에 무엇이 맺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가을에 땅콩이 열려요. 사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감나무가 여러분 가을에 콩이 열려요. 감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룩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우리에는 선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로운 열매들 드러나게 되고 추악한 것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았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 내가 집에 성경책 몇 권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그 행동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내가 얼마나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갖지 말고 내가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태도, 나의 섬김의 태도, 나의 봉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런 도덕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들은 우상숭배자이므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소서. 이렇게 모세가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고집불통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이 도덕 선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알아 눈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4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저작들이 막 나올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한국의 지성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지성인들은 이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이어령 장관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이어령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그때 이제 2014년에 한 신문을 제가 요약을 합니다. 이어령 장관은 딸 미나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에게 희귀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있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가 가진 박사학위 소용이 없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칭찬 소용이 없었고, 손자를 살릴 수 없음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딸 미나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능자가 살아계시구나.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2007년경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 후 몇 년 후에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민아 변호사, 그의 딸이 간증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 핵심은 무엇이었나? 아빠를 위한 오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여령 장관은 우연히 혹은 이 손자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했지만 조금 더 배후를 살펴보니 거기에 딸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 한국 사회에서 똑똑하다면 첫 번째로 가시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식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어느 날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로 이여령 천문화부 장관의 가슴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도덕 선생님의 많은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예수 믿기에 까칠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안에서도 완고하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여령 장관의 따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가슴 터지는 예배자가 되게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모두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성복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